한국 여성 문인 선교회에서 발행하는 주부 편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주부 편지라는 잡지에 한 감동적인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수련의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 한국 의사가 감동적인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 시립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숨이 찰 만큼 바쁘게 일을 해야만 했지만 당직을 세는 밤샘을 하는 날에는 가장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밤에 들어오는 겁니다. 구급차에 실려오는 그들은 술 주정을 하거나 횡설수설 제정신이 아닙니다. 바른 치료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난동을 부린 후에 아침이 되면은 귀공자 대접을 받으면서 툴툴 털고 병원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또 다시 그런 꼴로 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날 깊은 한밤중에 교통사고 환자 하나가 구급차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건강했던 10대 소년이었는지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가 달려들어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회생 불가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년은 유명한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그날 밤에 팀장인 의사가 이제 남은 한 가지 길은 이 건강한 아들의 눈과 장기를 이식하는 일뿐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동안 눈물로 기도한 뒤에 아들의 장기를 이식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날 밤에 그 사고는 너무 돌발적인 일이었고 수혜자를 찾아보는 것도 쉽지를 않았습니다. 퍽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지명된 대상은 너무나도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흑인, 마약, 범죄자로 수없이 교도소에 들어왔던 죄수였습니다. 신장을 비롯해서 내장이 엉망이 되었던 죄수였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팀장인 선배 의사에게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그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주다니 너무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수고를 준다 한들 또 밖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를 인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팀장은 수술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한인 의사가 다시 한번 불평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10대의 똑똑하고 건강한 이 아이의 장기를 이 흑인 마약 중독자 범죄자에게 이식시켜주는 것,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불평을 계속하자 이 선배 의사 팀장이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마약 범죄자가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도 또한 아들이요, 이때와 이 기회는 하나님 그분만의 것이고 이 마약 범죄자가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공평한 존재인 것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장기 이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됐어요. 그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그 찬란한 햇빛 속에 누워있는 흑인 환자의 얼굴에서 의사는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 이 청년의 생명, 귀중한 장기를 마약 환자에게 이식시켜준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제가 잘 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박자가 안 맞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단순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의 마지막 시리즈인데, 우리가 훈련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명령이지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상황,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이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이 리차드 폴스터의 책의 맨 마지막에 이 축전의 훈련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아침에 조금 잘 못 잡수셨는지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간다면 축제의 삶이 보장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참 짧지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기쁨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죠. 내가 기뻐하면은요, 기쁨은 전염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기뻐하면 가정이 기뻐지고, 내가 기뻐하면 교회가 기뻐집니다. 행복한 삶이 다가오게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이 기분 안 좋은 사람, 인상이 안 좋은 사람 또는 우울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도 우울해져.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치 활짝 핀 꽃과 같이 그 꽃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도 기뻐지질 않습니까?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은 뿌리는 happen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 영어에서 행복이라는 말은 우연히 발견한 환경적인 요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외부적인 건데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요행, 행운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런 행복과 조금 달라요. 이 기쁨은 뭐냐면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에요.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좀 어려워도, 내가 처한 환경은 어려워도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혜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8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도요?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라.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 어려운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일은.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일하실 때도 기쁨으로 일하셔야 돼요. 억지로 일하면은 그거 은혜가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만약에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잠깐 좀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기쁘게 일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상대방도 기쁘고 은혜가 되고. 어떤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안내위원이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릴 때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안내위원이 어떻게 안내해야 될까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안내위원은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환영하는 자세로 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날 좀 마음이 안 좋았는지, 하여간 뭐가 안 좋았는지 인상을 쓰고 안내를 했던 모양이에요. 새 신자가 왔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아, 이 교회는 안내위원을 보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닐 교회가 아니구나 싶어서 도망갔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일을 해야지, 일하는 데 있어서 마지못해 일하고 억지로 일하고, 물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억지로 일을 해도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기쁘게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게 일하셔야 돼요. 수년 동안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돈을 보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의 묘역에, 묘지에다가 꽃을 늘 사다가 놓으라는 겁니다. 그 엄마가 오지는 않고 늘 편지를 보내서 돈과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색이 완연한 이 늙은 부인이, 이 묘지를 찾아온 겁니다.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찾아왔어요. 그 관리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매일 편지와 돈을 보내시더니만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부인이 대답합니다. 의사가 몇 주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묘지에 왔다는 겁니다. 관리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망설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인, 이 묘지에서는 누구도 꽃을 보거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묘지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다 놓는 거지, 그럼 뭐 무덤에서 누가 그 꽃의 향기를 맡겠습니까? 하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꽃을 준다면은 매우 좋아할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부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아주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이 묘지를 찾아왔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아픈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무척 기뻐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의사는 내가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어졌는지를,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줬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희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은 희망을 가져옵니다. 희망을 가져와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을 느끼면 지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염려하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과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나고 윤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얼굴은 정말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끔 기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을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좀 문제죠. 우리 예수 믿어서 기쁜데 지속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고,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기도 하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쁨이 좀 떨어졌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이 사라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 순종할 때 축제와 같은 삶을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순종할 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유지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다시 우리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그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의 복에 필적할 만한 다른 복은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 번은 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지금 칭찬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다. 나를 뵌 태와 나를 먹인 젖,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순종하는 삶이 더 복된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기쁨이 솟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 왜 우리가 불행한지,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기쁨은 공허하고 인공적인 겁니다.
그 기쁨은 곧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요즘에 익산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막 입주를 하더라고요. 와, 새 아파트 들어가는 거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렇죠? 막 가슴이 설레. 마치 신혼 때처럼 기분이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은 가는 것 같아요. 6개월. 살다 보면 여기저기 하자가 생겨요. 뭐 비가 새기도 하고 하자가 생겨. 마음이 좀 상해요. 윗집에 이사를 왔는데 막 쿵쿵거리고 걸어 다니네. 생활소음, 스트레스.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바빠 죽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다 쓰네. 와, 이 아파트는 왜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 기분 좋게 들어가는 새 아파트 6개월이 못 돼가지고 평상심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아무리 새 아파트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어. 해 아래 새 것은 없어.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6개월이 멀다 하고 새 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 차 사면 또 기분이 좋죠. 기쁘죠. 새 차 냄새. 우와. 그 환경 호르몬 냄새입니다. 그런데 새 차 냄새가 좋긴 좋아. 예, 승차감도 좋고 또 운전하는 맛이 납니다. 새 차에 스크래치라도 날까봐, 기스라도 날까봐 조심조심 주차하고 사람들이 안 되는 저 멀리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차 냄새도 6개월이 지나면 안 나더라고요. 어느 날 옆 차가 주차하다가 내 차를 박아버렸네.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신혼부부 여러분들, 신혼의 허니문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부인이, 여인이 여우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겠다는 남자가 음식물 쓰레기조차 안 버리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신혼의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은 영원해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아내가 시켜서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다 보면 즐겁게 음식물 쓰레기 버립니다. 청소도 해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머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흰머리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네가 말 안 들을 때마다 흰머리 하나씩 나는 거야. 아들이 가만히 보더니 아빠에게 또 질문합니다. 근데 아빠, 할아버지는 왜 온통 흰머리예요? 할아버지는 왜?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다 휘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순종하며 사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십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힘으로 살려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모리라는 분이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완전한 순종. 앤드류 모리가 스코틀랜드에 종교회의가 있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함께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게 되는데 현 시대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교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모임 중에 상당한 경륜이 있는 한 지도자, 경건한 사역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질문했죠. 현재 교회에 당면한 문제, 교인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경건한 사역자, 경륜이 있는 사역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항복하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전도도 해야 되고 뭐 훈련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몇 분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 분들이 이제 만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해를 하기를 원한다고. 화해 그러냐고. 근데 화해하기 원한다면요, 목사님 입 꼭 다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잘못을 말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그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화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입은 꼭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기쁨과 정말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한 사역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항복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느리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뒤로 물러나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면요,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축제의 삶,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 방이 2층에 있는데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잘하지? 제 마음속에 올라가서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올라갔더니 한 12명 정도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칭찬을 해주고 내려와서 제가 한 형제에게, 한 청년에게 카카오톡 선물을 쏘았어요. 가서 닭고기 사 먹어라. 너무 기뻤어요. 제가 제 돈으로 선물을 줬는데, 칭찬해주고 선물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기쁘죠? 내 거 줬는데 왜 기쁠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책 읽는다고 제 방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더라면 그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런 기쁨도 없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할 때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쁨이 주는 유익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 기쁨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순종했을 때 기쁨이 있다 했잖아요. 기쁨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뻐하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딱딱하고 무뚝뚝하고 심각하고 웃음이 없는, 그게 경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어요. 가장 경건하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기쁨으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비난을 받았죠.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구나. 지난주에 새로 오신 목사님, 익산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길래 제가 그렇게 조언해 줬어요. 목사님, 익산은요 잘 먹어야 돼. 장로님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 잘 대접해야 된다고. 잘 먹고 기쁘게 살아가면요 그분들이 목사님 도와줄 거라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먹고 즐기기를 좋아했다라고 비난까지 받아가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의 자리에 앉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축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쾌활함과 명랑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심각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졌어요.
그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조금 돼 보기도 해봅니다. 그래도 기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럼 그 기쁨은 전가되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슬픔도 금방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게 자꾸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기쁘게 볼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헤이 버포드라는 대학의 총장님이 계셨는데 아주 뛰어난 학문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여름만 되면은 꼭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동네 가장 가난한 곳에 가서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총장인지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동네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수거인이 되어보면 꼭 필요한 인생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육체 노동자의 눈을 통해 학문의 세계를 판단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은 이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인생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동료들에게 그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이분은 아주 즐겁게 살아갔대요. 장난도 좋아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면서 찬양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낮은 곳에 갔더니 기쁨을 발견한 겁니다. 그의 기쁨이 동료 교수들에게도 전가가 된 거예요. 이분의 가르침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쓰레기 수거인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영리한 방법, 이걸 알려줬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기쁘게 대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들도 기쁘게 우리가 환영해 줄 수 있는 축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